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팔아 그 땅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민이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다 반가운 얼굴들이 보여서 좋네요. 제가 그냥 여기 쓸 자리는 아니었었는데 어떻게 오다 보니까 갑자기 또 목사님께서 쓰라고 하셔서 딴 때 같으면 아니요 하고 도망갔는데 이번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요새 교회 세움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또 배우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다음에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몸소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교회 세우기보단 기도원 세우는데 열심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은 교회를 세우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 교회를 세우라. 근데 그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들이 그것을 따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들 도망갔어요.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 용맹한 베드로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합니다. 그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때 뒤돌아 보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 뒤돌아 보시다라는 뜻이 애절하게 보시다라는 뜻이 있더라니까요. 그 마음을 이렇게 느꼈을 때 마지막까지 본인이 예언을 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부인 안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도 나는 열심이고 득심이었던 자이기 때문에 진짜 부인을 안 하고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부인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도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다 모든 것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막달랴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을 때 그것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보고 또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걸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도 여전히 그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확인하러 요한과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성품이 나오더라고요. 요한은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기웃기웃 거리는데 무덤 앞에서 베드로는 바로 달려 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기 제 갈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의 그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요. 그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다시 모으셔서 그 마음 문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닫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돌이켰을까요?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변화의 모습으로 돌이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려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전에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것을 순종으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 날에 그곳에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고 그 열정으로, 그 각오로 이제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무리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뜻, 우리는 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로 합쳐진 마음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만 쏠린 마음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일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이 기록된 기간이 33년이라는 기간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33년 동안 이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게 33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계속 전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라. 우리나라도 지금 노잔대라고 해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원형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제일 주목해야 될 일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영국 교회들이 무너지고 미국 교회들이 무너진다는 소식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근데 2000년 들어서 지금 2024년 동안 미국의 그 50개 넘는 주에서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각 주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주에 10,000명이 되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을 주도로 해서 그것이 많이 확장돼서 지금 계속 미국에는 그런 부흥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부흥의 역사를 또 몸소 보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마지막 때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해지고 있고, 저는 성결한 교회를 우리 교회의 그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교회는 이제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매일 모이기 힘쓰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입니다. 근데 제일 부러운 건 그런 것들이에요. 성결한 교회는 매일매일 그래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같이 교제도 나누는 것. 이런 것이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행하는 교회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닮아가려면 진짜 그것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성령도 충만하시고 은혜도 넘치는 것,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니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명하고 가르치고 행하라고 하는 것은 내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처럼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결한 교회는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결한 교회 표어가 금, 흰옷, 안약을 나눠준다고 했는데 제가 요새 조금 새로운 고민을 했어요. 제가 30년 전에는 금값이 한 3, 4만 원밖에 안 해서 나눠주는 게 별로 그렇게 좀만 노력하면 되겠어요. 근데 왜 한 돈 주기는 좀 아깝잖아요. 최소한 뭐 10량 정도는 줘야지 막 이랬죠. 근데 지금 10량 주려면 엄청납니다. 지금 한 돈에 4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그 성결한 교회 노력하셔야 돼요. 금을 나눠주려면. 그죠? 옛날의 금이 아닙니다. 지금의 금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10돈만 해도 4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셔야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그것도 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자들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직 우리 많은 교회들이 행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작은 교회들이 그런 큰 일을 감당해낼 때 많은 교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하는 곳에도 아주 지극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지만 그런 큰 꿈을 가지고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처럼요? 사도들처럼.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께 위임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위임받은 자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전혀 아닙니다. 위임받는 것은 우리 모두가 위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로 위임받고 그것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진짜 안 믿는 자에게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구원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요? 근데 그것을 안 전하는 자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것을 온전히 전하는 자, 최소한 하루에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우리 교인들에게도 문의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 부활 설교로만 지금 4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30주 동안 부활 설교로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4월 한 달 내내 기도회를 해서 30일 기도를 해야 하는데 저희 교회는 다 멀리 계셔서 못 모여요. 주일만 모이기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쨌든 이걸 해야 하니까 우리는 30주가 걸려도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해서 부활 설교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가장 큰 사건은 부활 사건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믿는 자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십자가에 맞춰져 있어요. 왜? 내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까. 거기서 머물러요. 이제는 새로 태어나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데 여기서 쟤만 속죄받았다고 좋아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주님의 교회를 세운 일에 앞장서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설교를 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12 제자도 부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 너희들, 제사장 너희들,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한번 읽어봐야 확실히 알게 되더라고요. 24장 10절서부터 11절까지, 그냥 20절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12절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안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아멘.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시는데 제자들이에요. 딴 사람이라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니까요. 근데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것을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잘못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들은 까먹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도 말했고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앞에 것만 인정하고 있었어요. 눈으로 봤으니까요. 소리도 들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보고 느낀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이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그 끝이라는 것을 새로 시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빛을 만드시기 전에 그 안에 무엇을 넣어놨냐면 흑암도 넣어놨고요, 공허도 넣어놨다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거기에 흑암을 넣어놨을까요? 우리가 흑암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공허하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을 거기다 넣어놨었어요.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은 그 흑암과 어둠을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의 만물 창조하는데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활도 가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 첫 장에 기록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잘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임 받는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순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때 당시는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했다니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게 제일 힘들죠. 제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든 것이 한 마음 한 뜻입니다. 왜요? 각자 개성, 성격, 주장들이 다 있지만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내 생각, 내 뜻이 들어가니까요. 내 판단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하나 되라. 말씀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붙잡는 자, 그런 자들이 복을 받고 축복을 누립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부활 선교를 시작한 지가 3주밖에 안 됐는데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딴 거 안 시키거든요. 저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대로 살아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거창한 거 잡지 마세요. 쉬운 거 잡으세요.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되면 내가 이제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 거창한 거 잡으셔도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는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붙잡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대로 한번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3주가 됐는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기대되고 소망됩니다. 30주. 30주가 끝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뒤집어질지 너무 기대되고 소망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이제는 본인들이 느끼고 경험을 하니까 이제는 동참할 거 아니에요. 한 마음이 되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을 봐도 분명히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 안 하고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는데요. 근데 바로 뒤에 5장 1절에서 11절에 누가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제일 열심히 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집과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려놓으니까 진짜 열심히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그러면 빨리 땅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려놔야지. 여기까지는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런데 팔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또 순간적으로 놓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10개 받을 거 한 50개 받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일부를 감추고.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나라고 했더니, 사자들은, 마귀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을 내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사탄은 가만히 있는 자 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아예 안 건드려요. 왜? 내 자식이니까. 근데 열심 있는 자는 계속 하나님이 건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광야다, 고난이다, 뭐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광야를 가던 사막을 가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지금 권사님 옆에 예수님 계시나요? 장로님 옆에 예수님 계시나요?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인데, 당연히 계시죠. 우리가 인지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면 광야를 가던 사막을 가던 그분만 의지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는 현상을 보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본다니까요. 어이구, 내가 왜 광야에 왔지? 왜 내가 사막에 왔지? 예수님이 동행하면,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렇게 간다면서, 찬송 그렇게 하면서, 왜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지하지 않고 가는지, 그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제발 옆에 계시다고 인정 좀 해주세요. 그래야 일하시죠. 그래야 나한테 사인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죠.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의를 주셨는데 이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제발 나만 바라봐. 나처럼 해봐. 우리 옛날엔 잘했잖아요. 나 따라 해봐라. 이렇게. 그런 건 잘하면서 왜 말씀 따라 해봐라. 이렇게 하면 저 시간 없어요. 저는 지금 여건이 안 돼서요. 그럴까요? 그게 내 생명이고 내 사명이고 내 뜻인데.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러고 있다니까요. 생명이라면서요. 사명이라면서요. 그러면 끝까지 붙잡아야죠.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꼭 잘 될 때만 붙잡아야 될까요? 아니요, 없어도 붙잡아야 됩니다. 없어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거지처럼 천국에 갈 수 있죠, 쉽게. 복받은 자들,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린 죄인처럼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니까요. 붙잡으니까. 죄인이 2명 달렸는데 한 명은 지옥 가고 한 명은 천국 갔다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단을 하셔야 돼요. 붙잡아야 된다. 진짜 붙잡고 나가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성경에는 항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죄인이라니까요. 베드로도 죄인이에요. 아브람도, 제가 아브람을 이렇게 봤는데 칭찬받을 일을 성경엔 한 군데밖에 안 나왔어요. 이삭을 드리는 것. 그전에는 그냥 그렇다고 온전한 순종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80이 돼서 하나님께서 야, 너의 자녀를 이 땅에서 모래알같이 만들 것이다 그랬더니 웃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20년 100살 때까지 이스마엘을 자기 자식으로 좀 만들고 막 이런 일을 행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는데 그 하녀를 통해서 자식을 얻고 거기가 길인가 보네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순종하는 자일까요? 갑자기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맞나요? 우리는 결과를 보니까 지금 맞다고 하죠. 만약 그 상황이었으면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부인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부인을 해도 하나님이 계심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치면 진짜 완전한 부인으로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될까? 될까 하면서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갔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비밀이 다 풀려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아브라함은 몰랐다니까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다윗 왕도 보세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좋은 짓만 했나요? 아니죠.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온전히 한 번 회개하면 온전히 돌이키는 것.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이 이거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조금 지나서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 회방죄에 걸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려야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행동으로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셔야죠. 부모님한테 달래는 게 제일 빠르지. 생편 모르는 사람한테 달래는 것보다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달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제대로 달라고 하셔야 돼요. 필요한 것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인들에게도 이걸 누누이 가르칩니다. 왜 뭉뚱거려서 자꾸 하세요? 축복 달라고요? 그럼 뭘 달라고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러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한테 정확하게 구하는 걸 줍니다. 정확하게 구하는 걸 줍니다. 솔로몬 왕도 정확한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주신다니까요. 야곱도 씨름하는데 그냥 씨름하지 않아요. 내게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씨름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세세하게 좀 구해보세요. 필요한 것이 세세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거는 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결한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또 훨씬 훌륭한 교회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를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단계를 넘어갈 때 그것을 부딪혀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부딪혀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말하심대로 내가 살아내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자꾸 이렇게 도전적으로 합니다. 저는 저번에 우리 권사님 세미나 때 얘기했는데 물음표를 해서 느낌표로 바꾸는 작업을 많이 하시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안 되지만 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을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느낌표 3개가 있는 게 오자예요. 감탄사. 우리가 표현할 때 오 할 때 느낌표 3개를 붙이더라고요. 그러면 엄청난 일을 경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엄청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리는 자가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지를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은사가 좀 작아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기도해 줄 때 제 기도를 별로 좀 잘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소리 없이 머리에 손만 얹어 놓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무한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줄 수 없는 것들을 막 누려요. 이게 대박이더라고요. 예, 제가 막 이렇게 뭘 주려고 하는 것보다 딱 하면, 왜? 제가 하지 않으니까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에 성도가 8명이 늘어났습니다. 남들은 교회를 문을 닫고 막 이러는데 저희는 코로나 3년 동안 공무원이 3번밖에 안 왔어요. 교회가 작으니까 한 번 오고 한 1년 2주일만 하면 한 번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딱 3번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리 두기 다 잘하고 그러면서 예배는 끝까지 드렸어요, 저희가. 그랬더니 성도들이 되려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린아이가 7명입니다, 지금. 그것도 8살 미만이 7명이에요. 3살, 4살 막 그냥 다들 고기에 바글바글 합니다. 그러면 그 애들을 낳을 부모들은 40대 초반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 가정이 3가정, 4가정이네요. 4가정. 그러니까 많이 늘었죠. 기존 2가정은 우리 이제 권사님들 자녀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고, 2가정은 새로 이제 와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인원수 세보니까 한 35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제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한 20, 뭐 적게 나오면 한 18명, 한 22명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꾸준함, 하나님 앞에 계속 꾸준하게 나가니까 남들은 어렵다는 일을 저희 교회는 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놀라는 게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는 애기 소리가 막 나고 예배드릴 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와, 부러워 죽겠습니다라고 하십니다. 애들을 막 그냥 뛰어놀게 놔두거든요. 예.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조심은 시키기로 자꾸 데리고 가서 방에다 누르려고 하는데 전 되도록 놔둡니다. 그럼 예배 딱 끝나는 소리를 애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받으러 앞으로 서로 달려 나옵니다. 저희는 예배 끝나면 온 교인 안수 기도를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애기들부터 제일 먼저 받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아직 한마음 되지는 않았지만 되려고 노력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제는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 나려고 이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이 성결한 교회도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계속 이 본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가 세워져서 또 다른 교회가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아니 성경에 우리 사도행전 이후로 복음서신 13서신 뒤에 보면 계속 교회 세움이에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13서신이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교회들에게 보냈다니까요. 교회에게 계속 보냅니다. 물론 야고보, 디모데 전서도 있지만 대부분의 서신은 다 교회 서신이라니까요.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그 교회의 믿음이 어떻게 되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붙잡았는지 칭찬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것이 주 목적이고 주 내용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2000년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온 성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찢어놓지 않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찢어놓지 않고 온 성도. 물론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도 중요합니다. 근데 대예배만큼은 온 성도가 같이 드리자. 그래서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뛰어놀고 장난치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자라거든요. 예. 그 집에 가서 얘기한대요, 애들이. 왜 엄마 목사님 말대로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되게 무섭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예, 자식이 얘기하는데 그거 안 들을 부모가 있나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희 어머니께서 집사님일 때 뭐 하면 집사님이 왜 그래요? 교회에서는 이러면서 막 제가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온전히 붙잡고 행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 산다. 제가 영국 가서 제일 놀랐던 게 영국은 교회가 부자예요. 지금 다들 나이 드셔갖고 연로한데 교회는 부자예요. 왜 그럴까요? 네, 영국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의 재산을 다 교회에다 헌금을 해요. 그래갖고 교회의 묘지에 부모님을 안장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 성도들은. 네, 교회에 자기 부모님이 계시고 교회의 모든 역사가, 히스토리가 가족의 역사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도 계속. 그래서 그 거리 페스티벌 같은 거 할 때 시청 가서 그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교회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마다 교회가 제일 부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허락을 받아야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무너져서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제가 페이스북 어제 봤는데 제 동기 후배 목사님 교회인가 봐요. 예성인 것 같은데 민원이 들어와서 교회 종탑에 십자가를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서. 그럼 십자가의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잔다 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철거를 하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법으로도 그게 가능합니다. 저희 교회도 2년 전에 목사님 거의 태풍이 오고 십자가 철탑이 무너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교회 철탑을 좀 철거 좀 하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희는 주변에 집이 없잖아요. 오신 분은 아시지만 전원주택이라 저희는 십자가가 무너져도 해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만약에 십자가가 무너지고 십자가를 철거하면 새로 좋은 걸로 설치해 주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라고 해버렸어요. 단호하게 됐습니다 하니까 연락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근데 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일대에 태풍이 한번 심하게 왔을 때 저 철탑 위험합니다 하고 민원 들어와서 철거합시다. 세상은 계속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노타리 많이 보시죠? 동그랗게 도는 노타리. 방송에 나가면 좀 그렇긴 한데 그게 원래 사거리잖아요. 다 사거리 하면 십자가를 연상하게 됩니다. 이건 고도의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원형으로 만들어버리는 노타리. 그럼 이제 사거리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십자가를 연상하는 것들이 없어진다니까.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정치, 경제, 문화, 예능에 뿌리 깊게 들어가야 그 뿌리들을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 믿음의 자녀들이 있어야 그걸 없애죠.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것을 없앨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녀 양육하는 것이 교회 세우는 것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뜻 안에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많이 풀어놨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소리 좀 하지 말고, 된다고 하라. 정 안 되면 좀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봐라. 우리 자녀 키우면 그게 좀 잘 안 되죠. 안 돼.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단어지만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노력해요. 진짜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거는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되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지 말고, 아, 이건 안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건 안 되지, 이것이 아니라 완전히 풀어놔서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진짜로 말씀을 붙잡고 무한한 세계에서 마음껏, 요새는 너무나 시대가 발전하고 생각들이,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 자녀들은 틱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의식 중에 거기에 세뇌될 수 있어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정확하게 얘네 찾아서 계속 올려줍니다. 제가 음식 사진 한번 보면 한 보름은 계속 거기에 연관된 것만 올라와요. 제가 이제 복음 성가를 보면 거기에 연관된 건 별로 안 올라오지만, 왜요? 이 작업을 다 해놨으니까요. 물밑 작업. 그래서 트렌드를 파악한다 이러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좀 많이 돌아다니는 편입니다. 그러면 제 구글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제 돌아다닌 통계를 내 갖고 저한테 올려보내요. 어디를 갔는지, 어디 가서 밥을 먹었는지, 어디 가서 뭘 쳐다보고 왔는지, 그걸 정확하게 올려준다니까요. 그래갖고 그 밑에다 평가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별표 누르라고. 이런 세대입니다. 저는 이제 워낙 돌아다니니까 그게 와요.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아니죠. 제가 좀 신의 경지에 올라서서 그게 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은. 저는 워낙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갖다가 이제 기록을 지웁니다. 들어가서 제 로그 기록을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제 성향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이 돌아다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 데이터는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밝히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 김경순 목사님은 핸드폰을 잘 안 해서 요주의 인물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요주의 인물이라 잘 보고 있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데 우리가 순종하고 가야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워라. 너는 거기 와서 그 양들을 먹이라. 그 양들을 쳐라. 사명 감당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그 일만 감당하면 돼요. 그 교회에서 이 교회를 내가 열심히 세우고 열심히 의를 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자. 그러려면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죽어가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 경고 많이 하시잖아요. 지옥 갔더니 목사, 장로들 많더라. 그러면 성도들은 적을까요? 성도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목사, 장로들이 저렇게 많으면. 하나님은 그걸 그냥 보고 계실까요? 아니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삼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 놓으셨다니까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심판할 때까지,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